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성도.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8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상수훈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보면은 8복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간추려 보면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과 14절에 보면은 2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 이렇게 7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7가지 복을 다 받으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번과 7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복된 성도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22장 15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까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예, 빨간 글씨는 누구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더욱더 신뢰성이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키려면은 알아야 되겠죠? 뭔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돌아서면 또 까먹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또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말씀과 연관해서 10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이게 딱 덮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겠죠. 그러면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주라는 거겠죠. 계속 읽어주고 성도들이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개에 막 다니면서 그걸 읽어줬죠.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될까요? 설교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이 설교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모른다고 덮어두면 돼요, 안 돼요? 어렵다고 덮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워도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셨다면 다행이고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다시 또 복습하고 또 다시 읽고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한 번 읽고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번도 읽고 여러분 나이 수만큼 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어요? 더 멀었어요? 가까웠죠.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점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어요. 가까워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펼쳐서 자꾸 읽어보고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지켜야지만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죠? 여러분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복 받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걸 성도의 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육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10번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기회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 의를 행해야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목회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자, 여기 보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목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끔 계속해서 격려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을 삶을요 계속해서
옳은 길로 계속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고요. 열심히 봉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성도들을 자꾸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이 꽃을 준비하고 강단을 장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동분서주에서 땀 흘려서 일한 소득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칭찬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대로 다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많이 거두어요. 근데 조금만 심어. 그러면 조금밖에 못 거두는 것이 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정말 교회로서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교회에 열심히 나온 건 다른 사람 미쳤다고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가 조금 지나친데 라고 해도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예비시 나이 때 정말 저도 고3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 그때 새벽 기도가 4시 반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자전거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면 한 20분 늦게 걸려요. 그래, 그때 겨울 방학이었는데 너무 춥잖아요, 새벽에.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뒤에다가요, 혹시나 강도가 답칠지 몰라가지고 시골길에 뒤에다가 이렇게 나무망치 이런 거 있잖아요. 망치 매달고 혹시나 누가 덤벼들면은 망치하고 막 이렇게 누가 날 공격하면 하려고 딱 뒤에 딱 싣고 막 그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새벽 기도를 겨울 내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 때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낮에는 또 대구에 또 동산 기독병원이 있는데 그 기독병원에 그 우리 가르치는 고3 선생님이 거기에 일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동산 기독병원 앞에서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 기독병원에 우리를 임원들을 모았는데 저는 임원도 아니었거든요. 고3은 임원 아닌데 저는 너무 열심히 심해가지고 그래 거기 고등학교 2학년 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구 주암산 기도원으로 항상 토요일 날 학교 마치면은 거기에서 모여서 133번 타고 그 한 시간 정도 거리 가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라봉보다 한 3배, 4배 높은 그 산에 밑에 버스 내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산기도를.
그렇게 산기도할 정도로 막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미친 짓이다 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열심히 했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내가 뜨겁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때 제가 그 한여름의 밤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려는 그 소명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없었더라면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좀 어느 한 분야에 정말 미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천장에 가려면은 내 키가 천장에 미친다, 도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신으로 지성 이상이 아니라 내가 거기 미친다는 거예요. 아직 못 미쳤어요. 못 미쳤는데 딱 미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정말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릴 말씀은 저처럼 미치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것 많이 추구했죠? 그죠? 추구했는데 뭔가 얻었습니까? 뭔가 영원히 붙잡을 만한 것을 얻었습니까? 만일에 못 얻었다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한번 다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힘, 남은 에너지, 남은 모든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분을 써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80세는 이제는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다가 그냥 뭐 죽어가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120세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으니까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자의 옷이 있어요. 이 두루마기가 옷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두루마기인데 두루마기는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그 두루마기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내 행실이 이 말씀은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옷을 입고 우리 딸은 이런 옷을 입고 우리 권사님은 또 까만색 이쁜 옷을 입고 있고 각자의 옷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옷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옷이 깨끗해야 되는데 각자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거울에 비춰보고 거울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고 내 옷이 조금 유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옷이 깨끗해야 돼요. 그죠? 깨끗해야 돼요. 막 얼룩이 지고 막 냄새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의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가 또 불의한가를 스스로가 살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살피고 더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여러분 각자의 분담이에요. 분량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가, 불의하지는 않는가를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깨끗하지 못하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죠. 빤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행실을, 더러운 행실을 버리는 거죠. 더러운 행실을 예수님이라는
하이타이를 써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탁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원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있죠. 그죠? 그리고 문들이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다 3개씩 진주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진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들어갈 수 있다. 그 진주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갈 때 천사는 뭘 볼까요? 여러분들의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보는 거죠. 왜? 천국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들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들이 뭘까요? 멍멍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개와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침투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 그러면 그 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개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로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술이 뭐예요? 점 치는 거. 뭐 점을 어떻게 치는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사긴 하지만 점집이나 무당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점 치러 가본 거나 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TV 통해서 봤는데 그냥 막 뒤에 막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짤랑짤랑 거리고 막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귀신에 접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 신전에서 음행으로 제사드리는, 바알과 아세라에 제사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예수님은 살인자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만 살인자가 아니라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진짜로 뭐 간통하거나 음행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도 음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성 밖에. 성 밖은 뭘까요? 성 밖은 지옥이에요. 지옥. 성 안은 천국이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이런 건 중복되죠. 그죠? 중복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게 뭘까요? 성 안일까요? 성 밖일까요? 성 밖에. 그게 뭐라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죽어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영원한 불타는 지옥. 거기
거기 안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거기 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면 안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흉악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오명하면 안 되고, 점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말기를, 끝까지 믿음을 굳세게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언급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제가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다 공통으로 딱 한 개 들어온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에는 종류가 많죠. 그죠? 어쨌든 이 거짓말은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뿐 아니라 또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갔죠. 그죠? 그 사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되게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됨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주신 건강과 재능과 내가 가진 힘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